도 들어보고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기도 힘든지. 한번 잘못 골랐다가는 또 무거운 십자가 지면 고생하니까 이번에는 마음에 아주 그냥 쏙 드는 십자가를 져보려고 만졌다 놨다 만져놨다 시간 가고 세월 가는데 한참을 찾다 보니까 괜찮은 십자가가, 보기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고 무게도 괜찮다 생각되는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십자가를 지려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십자가가 자기가 처음에 내려놨던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까? 내가 진 십자가, 내가 주어진 십자가는 나에게 딱 알맞은 십자가예요. 이거 내가 기도 덜하고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엄청 큰 것 같고 이것이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오면 그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하나님께서는 아예 허락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그 고난과 환난이 주어졌으면, 십자가가 주어졌으면 그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할 때 자녀가 할 수 없는 거, 어마어마한 거 부모가 시키나요? 아니죠.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만 시킵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부모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DNA를 검사를 해봐야죠. 아들, 딸들이 못하는 거 한번 애먹어봐라 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진짜 자기가 낳은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어머니,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원하지 않는 다양한 십자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질병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의 슬픔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십자가, 어떤 사람은 신분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이 학업의 십자가 등등 다양한 십자가로 인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핍박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예기치 않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내게 주어질 때에 how to do의 문제,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하느냐, 어떻게 치느냐, 그 문제만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십자가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내게 주어졌을 때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 억지로 시켜서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섭리와 경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서 기뻐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 유학생활 기뻐서, 또한 가정생활 행복해서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어찌 보면 공부 안 하고 유명해지는 것, 일 안 하고 노동 안 하고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수입이 많아지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해지는 것. 그러나 모든 사회의 원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비전과 미래의 행복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뭐예요? 참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내로서 우리는 그걸 잘 극복해야 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나가야 돼. 우리가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일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말하기를 너희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노력한 만큼
작업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경제적인 것도 되고 인생을 투자를 해야 합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4년, 5년, 7년, 8년씩 그 과정이 지나야 그 수고와 내 어려운 모든 것이 투자를 할 때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성취감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잘 감당해 나가다 주변에 누가 뭐라고 말하면 기분이 언짢다고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학교 생활이나 메이저나 또한 직장 생활들, 사회생활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 내 직장에서 마음이 안 들고 외지가 작으면 사표 내고 옮기면 돼요. 학교 생활, 이 학교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 돼. 전공,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전공 바꾸면 돼요. 일반 사회는 얼마든지 change mind,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과 교회의 직분 감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환경과 여건과 시간이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감당해 나가야 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totally different,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워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억지로라도 때려서라도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거룩한 욕심이, 거룩한 요청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몸에 질병이 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식욕이 떨어지죠. 밥맛이 없고 그저 일어나기도 싫고 그냥 베드에서 몇 시간씩 누워 괴롭고 몸이 약해지니까.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라. 왜 그렇습니까? 그 병을 이기고 기운을 차려서 내가 정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내가 입맛이 떨어지고 먹기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먹으면 병도 이길 수 있고 원기도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려면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 기쁘게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져야 한다. 결국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중에는 자신을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천국 갈 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나를 끌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다.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된다. 미국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미국에는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 위치했습니다. 주변에 미국하고 게임을 해서 전쟁을 할 만한 인접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위에 남쪽에 그냥 주변에 온통 그 조그만 나라에서 늘 괴롭히는 그런 위치에서.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위에는 캐나다가 다 돼 있고 또 태평양 바다가 멀어서 그 전쟁을 하러 오려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지정학적인 면에서 좋은 위치에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경제는 1년 예산의 버짓이 유럽 연합의 전체 나라의 유로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예산보다도 더 작아요, 많아요? 작으면 제가 왜 얘기를 해요? 많으니까 얘기죠. 유로에 속한 전체 나라를 통한 1년 예산보다 미국의 1년 예산이
높답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 유명하죠. 세계적인 명품인데 전 세계의 100대의 브랜드 중에 네임밸류 100대의 브랜드 중에 over 50% 50% 이상이 메이드 인 USA입니다. 스타벅을 비롯해가지고 맥도날드, 코카콜라 세계 100대의 유명한 브랜드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하죠. 더 얘기하자면 또 좀 뭐하고. 땅콩도 미국에서 많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살을 붙인 건데,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는 미국의 알라바마주입니다. 그 뒤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도시에 법원 앞에 비석이 하나 돌로 세워진 비석이 있는데, 그 돌에는 아주 좀 특이한 내용의 공적비가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를 바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화 벌레에 대해서 감사해서 공적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참 미국은 별 희한한 비석도 다 많아요. 땅이 넓고 자유로우니까 별의별 인간이 좋다는 거, 사람이 편리하다는 건 다 만들어지고 그런 내용이 세워져 있는데, 본래 이 알라바마는 목화가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것을 재배해서 생계를 영위해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화 벌레떼가 유난히 심해서 그 3분의 1밖에 수확을 못하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생업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산자들이 생겨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굶주리고 병이 들고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들의 형편이 말할 수 없는, 마치 몇 년 전에 한국에 IMF가 와가지고 어려웠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없이 과거 일이니까, 그때의 주정부와 남은 농민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목화를 다 뽑아내고 그 대신 땅콩과 감자와 옥수수를 심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알라바마주는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로 변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까? 부정적인 그 목화 벌레로 인해서 그 부정적인 환경과 십자가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알라바마 주의 주민들은 목화 벌레의 공적비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비록 억지로 지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지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편으로, 세상적으로, 인간 편으로 볼 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우연은 없어요. 이 구레네 시몬의 경우도 우리 인간 편으로 보면 어쩌다가 그 사람이 구경 잘못 나왔다가 다른 사람 봐도 좀 크게 보였다고 했다가 잡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이미 벌써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에 예비해 두셨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축복의 길을, 성공의 길을, 천국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수 있는 두 어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